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명절 때문에 또 오고 가는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또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소위 성경 안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15장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뭘까요? 별명이 사랑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뭘까요? 부활장입니다. 우리 국방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네요. 너무 잘 이렇게 또 T와 어성경을 통해서 훈련 받으신 그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 더 굳건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신앙의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은요, 설득하고 이해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다고 해도요, 이 몸과 마음이, 생각과 또 입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같지 않음을 보게 돼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이 갈등들을 해결해 왔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 자신의 사람과 영적 또 정신적 세계에 거세게 부딪혀 오면 어느 순간 한 계단을 뛰어넘는 것 같은 도약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만큼은 이거는 더 새롭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갈등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많다 해도 묵묵히 이를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의 토대를 둡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단순한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바꾸게 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그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 행복, 영원한 생명, 단순한 이상향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건이 내 삶과 결단과 목적의 방향성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사건이 체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이제 그 주님, 그 구세주 주님이 과거에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실제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에 관계되냐면요, 팩트, 사실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실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분명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저 과거의 하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사건, 그것이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 또 이해되어야 될 것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내게 너무나도 절실해서 주위와 함께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진정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요,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뛰어난 제자로 여길 만한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이 중해서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데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먼저 이 베드로는 뛰어듭니다, 그 물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거꾸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했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그 사건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방향을 찾고 가장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로마에 가면요, 베드로의 감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하 3층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의 지하의 가장 극심한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평생 빛을 못 보고 살아가고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고귀한 존재를 보고 열정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생명의 사건이었고 삶의 목적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에 관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고 입고 그것을 뛰어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사해 주셨습니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건이 내게 부딪혀 오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의 고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라는 이것에, 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울 역시 부활이 체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부활은 체험되었고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현재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이곳저곳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